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가려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하는 데서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수많은 위험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모든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위험들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째 성서는 신명기 구약성서 290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던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 시편은 111편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885쪽입니다. 시편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셨으니 시온이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비비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로다. 그가 그들에게 온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시며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둘째 성서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72쪽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것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서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 펴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 돌리세.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이 거룩한 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이것은 38면에 있는 니크라 신조로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신이시며 참빛이시며 참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본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함을 받으시다. 제3일째 된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믿사오며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9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전하는 그런 과장된 소식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기피하는, 교인들은 출입금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현상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일부 교회지만 말이죠, 있어요. 그건 타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코로나19가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치유하는 일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죠. 전염병도 주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고치십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고쳐진다? 주님께서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나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럼 교회가 병원이냐? 병원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으십니까? 국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육체의 질서와 육체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중에 하나가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를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협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거든요. 그걸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교회에 오면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귀중하지 그 전염병 그것이 귀중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구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보시고 이때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옥에 빠져서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생명이 미혹받고 있는데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열심히 노력할 때 당연히 그건 교회가 협력을 하고 기도하고 해줘야 될 일이지 그걸 반대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국가 그 방역 수칙에 잘 협조해서 마스크를 다 쓰시고 2m 이상 뛰어앉으시고 이렇게 많은 숫자는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아버지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효녀들은 말이죠. 부모님께 효녀들은 부모님께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땐 부모한테 다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옷 입혀주고 다 해달라고 그냥 땡깡을 부려요. 그러나 장성하면은 스스로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서 아직 연약한 믿음일 때는 말이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이고 하면은 그 일을 잘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감당하는 겁니다. 하고 자기의 힘에 못 미치는 부분들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지 교회들이 분별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다 되는데 말이지 하나님께 예배가 최고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 날 있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일은 쉬어라. 대신 나에게 와라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딴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죠. 죽은 사람도 살렸죠. 이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국 십자가 못 박았죠.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지금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기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걸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땡깡을 부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호해줘야 할 때는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받아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오늘 복음서 말씀 함께 나눴죠.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퍼진 소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만큼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미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름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바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삶이 좋은 소문으로 이웃에게 잘 전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바라볼 때 아이고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지금 작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지금 반대가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말이죠, 세상에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되고 말이지, 세상에 정말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해서 오히려 그냥 길이 막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이제 중심에서 말씀 나눌 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막 터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일이었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나 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내 지금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가운데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는 가운데 우리 변화가, 우리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갈릴리 지방에 소문이 퍼진 그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소문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가버나움 그러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그 마을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가 아니었죠? 고향이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 그러면요 오늘날의 교회당 뭐 비슷한 건데, 원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만나겠다는 장소가 있었죠. 그 장소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성전, 예루살렘 있는 성전이었죠.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면은 자기 모든 죄가 그 성전에서 이제 잡는 그 제물로 인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죄값이 다 사해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당신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말이죠. 그런 성전 제사에 자세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사람들이 그렇게 1년에 세 차례씩은 항상 다 성전에 올라갔고, 자기들이 죄가 있을 때마다 늘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죄를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가게 되면 깨끗함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겉에 있는 제사는 드리긴 드려. 그런데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 마음속에 어때요?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 중심 보시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게 겉의 모습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한 마음으로 내게 오라 라고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질 않아요. 요즘 여러분 예배 드릴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비슷합니다. 지금 예배도 많이 드려, 찬송도 많이 있어, 교회 건물에는 번듯해요,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화려하게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은 겉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찾을 수가 없어. 외화 내빈이라고 그러죠. 밖에는 화려해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빈 깡통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유대의 성전이 바로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허물고 그들은 포로가 돼가지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으니 성전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이제 강구하면서 모였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이제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회당님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계속해서 또 이제 역사가 반복되면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에도 그런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 12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짓거든요. 그 회당에서는 안식일날 하는 것이 성경을 봉독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셨죠? 성경을 봉독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도 드렸잖아요. 또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봉독하고 나면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 성경은 우리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라고 그 해석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권위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누구누구가 유명한 누구누구가 말한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은 권위 있게 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장로들의 그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탈금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해석한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바로 그 성전에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있는데 그날 특별하게 좀 귀한 분이 오시거나 또 특별한 분이 오시게 되면 초청을 해서 자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앉아있는 가운데 사람들께서 말이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23절에 보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오긴 왔지만은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었단 말입니다. 몰랐죠 처음에는. 앉아 있으니까 섞여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셨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숨겨놓은 모든 죄악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두운 곳에서는 거울을 갖다 놔도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밝은 빛이 비치게 되면 그 거울에 나의 추한 모습들이 다 비춰져가지고서 아 내가 이 정도 모습이었나? 안 되겠구나. 세수해야겠다. 하고 밖에 나가서 얼굴을 씻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귀신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말이지 귀신 잡힌 그 사람이 그냥 병면을 일으키면서 쓰러졌고 그리고 귀신은 밖에 나갔다. 밖으로 나갔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이 사건이 갈릴리 온 동네가 퍼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 연결된 말씀 보면은 그날
오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갑니다. 그래서 10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날 저녁에 또 많은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말이지 막 아픈 사람들 다 몰려 온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옵니다. 하루 종일 바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날 그러셨던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놓이게 하시고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 갈릴리가 아니라 온 대전에 온 대한민국에 다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말이지 주님께서 계셨던 그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회당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들 지금 다 아멘 아멘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목사님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델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말이죠. 앞으로 계속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회당장의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 앉으시기 전에 광야에 가셨죠? 광야에서 40일간을 기도하실 때 어떠했습니까? 그때도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3번씩이나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회당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달려들고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거짓의 영이 말이지 얼마나 강변이 몰라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강변 영들입니다. 그걸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이기겠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착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대항했던 그 사탄의 머리, 그 어두운 영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사자같이 우리 주변에 늘 활동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해라. 귀신이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고 그래요. 그 이수의 영한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대단하십니다. 그 높임받는 거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높임을 받더라도 말이죠. 인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그 기분이 좋은 것이지. 어린이들한테 가서 말이지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말이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최고예요. 아무리 해본들 그건 아이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통령이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은 베델교회 교인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되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뉴스에 날 거예요. 그럼 본인들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아마. 누구한테 인정을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악한 영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베델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사탄에게 물러가. 이런 일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실 때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왜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날을 그 시간을 별도로 구별해서 보내라고 한 것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지만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집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의 종이나 그 모든 것도 다 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겠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라. 네 영혼의 평안을 나를 만나서 평안을 쉬고 치유받고 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네 삶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전을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날 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제물을 가지고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 그를 받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없애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는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다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일상생활하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지금은 성전이 누구이십니까? 이제 그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오면은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거 알려주시려고 일하신 거예요. 성전이 어디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몸이 십자가에서 허물을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성전을 계속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남겨놓으신 성전은 어디예요? 예배당은 바로 성전, 진짜 성전들이 모이는 그런 성전을 보관한 보관함이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 교회가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자 하는 그런 장소로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다 연결되어 가지고서 하나의 큰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가 다 연결된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도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은 그 성도의 교통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성전 안에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성전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 탐방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거짓이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질병이 전염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전은 거룩한 금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한 것이 침범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곳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증거되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때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는 일들이 갈릴리 온 곳에 소문이 다 사방에 전파된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셔서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자꾸자꾸 퍼져나가고 전파되고 사방에 퍼져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놀라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해서 마음껏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그 위로와 치유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이 대단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의 살신 여러분의 심박을 끝까지 지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배심은 39면에 있는 공원님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영들이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건물과 함께 드리오니 주여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거룩함을 마음껏 증거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 밖으로 다 전파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될 수 있게끔 도우시고 저 북쪽에 있는 행복이 폐기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속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은 이 나라 곳곳에 세워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몸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때 먼저 우리 베드로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몸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멘을 응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져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아름다운 복을 나누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께서 오늘 오신 분 계시죠? 박영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631호 이름 박영석 1969년 1월 21일생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안내자직으로 임명합니다. 조 2021년 1월 24일 날 됩니다. 기독교 노트에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전화를 다 드렸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다 감당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인철님과 박진영님 두 분은 이제 제가 연락을 못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제 이번 주 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오늘 못 오시는 걸 말씀드렸고 교회 오실 때 올 때 받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분은 제가 이번 주에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수락하면은 드릴 거고 수락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취소하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원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16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보호하시니 오늘도 주님 이름을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몸된 교회로서 사는 걸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두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전에 보겠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의 심령 외와 생기는 가정과 맡겨진 사명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환우들과 이 일을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일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주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다 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